여러분, 우리 다 인생을 살아가지요. 인생이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참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생이 어느 인생이든 그렇게 순풍에 돛단 듯이 아무 일 없이 그렇게 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인생에 고비가 오고 또 힘들고 난관에 부딪히고 그럴 때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생각해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인생이 흔들린다면 왜 인생이 흔들릴까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흔들림을 경험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왜 우리의 인생은 흔들릴까요? 환경 때문일까요? 예, 물론 환경 여건도 우리를 흔듭니다. 마치 나무가 가만히 있으려 하지만 바람이 불기 까닭에 나뭇가지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지요. 환경이 우리를 흔듭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바른 신앙의 궤도에서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바른 신앙의 궤도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다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들 좋아하시죠? 운동을 좋아해서 좋아하기도 하고 또 보는 거 좋아해서 좋아하기도 하고 대부분 우리 그런데요. 운동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뛰어난 스타 플레이어 한 사람이 그 팀에 있어도요. 팀 전체가 호흡이 맞지 않고 제각각 놀면 그 경기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팀 경기는 그렇습니다. 개인 경기는 괜찮습니다. 골프라든지 테니스라든지 뭐 달리기라든지 뭐 복싱이라든지 개인 경기는 괜찮습니다. 팀 경기는 팀이 잘 어우러지지 않으면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근데요,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실력이 좀 부족해요. 우리 팀이. 실력이 좀 부족하게 보여도 서로 신뢰하고 협심하고 협력하는 팀은 놀라운 성과를 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혼자 열심히 뛰는 신앙보다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신앙이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훨씬 더 건강하게 세워가게 됩니다. 틀림없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해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한번 앞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리가 팀입니다. 우리가 팀입니다. 예, 은퇴 목사님, 원로 목사님, 우리가 팀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자, 성경에서 팀 사역을, 팀으로 일을, 주의 일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신구약 통틀어서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뭐라고 부탁합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달라. 여러분, 바울 정도면요, 스스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뭐 누구한테 좀 도움을 받을 뭐 그렇게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아닙니다. 영적으로 강한 사람일수록요, 기도의 동력자를 더 간절히 필요로 해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영적으로 강하고 든든한데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사람은 뭐 도친데 개친데 그러지만은 너나 할 것 없이요, 어려움을 만나면요 맥이 빠져요. 맥이 빠진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맥이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맥이 빠지면 걸음도 힘이 없어요. 행동도 그냥 느릿느릿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행동이 느려지면 결국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겠죠. 그 영적 대열에서 뒤처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이란과 미국이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지만 안타까운 소식은 어제 그 휴전이 결렬됐다고 그래요. 평화가 오려나 했는데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우리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뒤처지는 거는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자가, 이 밀림의 제왕이 사자가 사냥감을 노릴 때 무리 중에 강한 놈을 타겟 잡던가요?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사자의 눈이 고정되는 곳은요, 언제나 무리에서 뒤쳐져 나온, 떨어져 나온 뒤처진 존재입니다. 영적 원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뜨겁게 다름질할 때 사탄은 감히 넘볼 틈을 찾지는 못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가 식어지고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가 멀어져서 내 고집, 내 나태함으로 그 대열에서, 열심인 대열에서, 신앙생활의 대열에서 뒷자리로 밀려나는 순간, 떨어져 나오는 순간, 사탄은 바로 그때를 놓치지 않고 달려듭니다.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홀로 뒤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홀로 뒤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열의 중심을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뒤처지는 거는요, 단순히 느린 것이 아니라 사탄의 표적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호소합니다. 뭐라고 호소합니까? 내가 맥 빠지지 않도록, 내가 영적 대열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주의 길을 온전히 달려가야 되겠으니까, 주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으니까 영적 대열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을 종종 만납니다. 앞도 안 보이고 길도 안 보이고 답도 안 보입니다. 그때 우리가 잊어버리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사방은 막혔어도 하늘은 단 한 번도 막힌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늘은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요, 막힌 사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열려있는 하늘 향해서 기도의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집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성도를 가장 생기 있게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여건이 아니에요. 뭐예요? 기도와 예배입니다. 성도에게 기도와 예배가 없으면요,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바울의 기도 부탁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바울은 여기에서 보니까요, 주의 말씀이 다름질하게 해달라, 세 번역으로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우리가 보는 개정개혁에는 보니까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다름질하게 해달라,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해요. 복음이 막히지 않고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빠르게 전해지기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천년 만년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은요, 시대마다 환경마다 새로워지고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배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정말 주일 예배 한번 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이 지금 형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도 수요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목사님들이 되게 이상하게 쳐다봐요. 아직도 수요예배 드리느냐고. 그러면 저는 더 이상하게 쳐다보죠. 수요예배를 왜 안 드리느냐고. 큰 교회 작은 교회 가릴 거 없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이유 뭡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래도 저는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있다는 데 감사해요. 지금 다음 세대 자녀들이 교회에 없어요. 목사님 자녀들도 자기 교회 어린애들 안 보내는 거예요. 다 시니어들이니까 안 보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몇 명이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래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도 우리의 여건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이유, 예배를 그렇게 우리가 목숨처럼 그렇게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은 피곤하실지 모르지만 뭐 사라 먹거리 두고 돈가스다, 제육볶음이다, 명이나물이다, 예? 그리고 가라지 세일도 한다, 이렇게 땀 흘리는 이유 명확합니다. 이 헌신이 복음이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통로가 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팔아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섬김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방법인 걸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에 우리는 목숨 걸고 다음 세대를 그렇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후원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 번거롭고 수고스러운 일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을 걸 믿기 때문인 거죠. 한 생명이라도 이렇게 해서라도 더 격려하고 더 살리고 복음이 세상 속으로 힘차게 달려나가는 통로가 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헌신은 결국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리고 또 여러분들을 또 살리고 열방을 향한 선교의 동력을 이어가려는 간절한 교회의 의지입니다. 그 섬김의 현장에서 흘리는 헌신자들의, 섬기는 이들의 그 땀방울, 번거로운 수고는요, 복음이 세상의 끝까지 다름질하게 퍼져나가게 만드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투자하고 조금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조금 더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호사다말하고 좋은 일에도 뭐가 낀다고 복음이 전진할 때, 복음이 두루 퍼져 나갈 때 반드시 복병이 나타납니다. 복병이 나타나요. 여러분, 복병이 뭔지 아세요? 2절에 나오잖아요. 무리하고 악한 자들입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 주의 일을 하는데 그냥 형통하면 좋겠는데 복병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뭐냐니까 바울이 무리하고 악한 자들이라.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이런 자들은 대화가 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해보세요, 말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기도로 이겨라. 반드시 복병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무리하고 악한 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기도로 이기래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 성질대로 하려면 맨날 싸워야 돼요. 그러면 제가 격투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움직이세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죠.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도요, 핍박이 극에 달했잖아요. 사람 피부도 뺏기고 태워도 죽이고 목도 잘라 죽이고. 근데 하나님은 예상치 못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막으셨어요. 성도의 그래서 무기는 논리 아닙니다. 바른 거 아닙니다. 기도인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세요. 여러분 속상해서 미치겠어요. 기도하세요. 사람한테 얘기해서 소용없어. 사람한테 얘기해서 내 편을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거 없어요. 바울은 공동체를 흔드는 내부의 위협을 지적하면서 그런 규모 없는 자들을 멀리 하라고 권면합니다. 멀리 하래요. 이 규모 없다는 표현이 이게 이제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인데 그 뜻이 그래요. 군대는 대열이 있거든요. 대열에서 벗어난 군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규모 없는 자들이. 여러분, 한번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대열은 어디쯤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대열은 어디쯤에 있어요? 혹시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목사도 말씀을 가지고 목회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하거나 말씀에 어긋난 가르침을 여러분이 간다면 여러분은 제동을 걸어야 돼요. 목사님 말씀이 그렇지 않다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혹시 말씀의 기준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라고 하냐 바울은요 규모 없는 자들이래요. 군대 대열에서 이탈하면 탈영이에요. 탈영. 순종의 자리가 내 자리인데 자기 주장의 자리가 더 편해지는 거예요. 공동체의 세워짐보다 내 감정의 만족이 우선이 된다면 우리는 지금 대열의 이탈 상태에 있는 줄 몰라요. 행렬 이탈인 거죠. 여러분,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곧 공동체를 지키는 시작인 거예요. 자리 지키기가 참 힘듭니다. 저도 목회하면서요. 지금 목사의 자리 지키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목사님 뭐가 힘들어? 우리가 헌금 다해서 밥 먹여주는데. 그래도 힘들어. 여러분들이 밥 먹여주셔도 힘들어요. 예?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자리 지키기 힘드실 거예요. 찬양팀의 자리, 부엌의 자리, 교사의 자리, 각 공동체의 목자의 자리, 사역팀장의 자리, 직분자의 자리.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 대할 때요.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보다 내 방식, 내 생각을 앞설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얘기도 안 들어가요. 딱 잠궈진 거예요. 잠궈졌어. 안 들어가요. 그 다음부터는 잔소리예요. 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하고 사업을 하자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돈 있는 거 좀 가져오라고 그러겠어요? 뭐 하라고 그래?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제가? 말씀보다, 주님보다, 말씀이 주님이니까. 주님보다 내 생각을 앞설 때가 있어요. 물론 저 역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안타깝게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신앙이 어떻다 저떻다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흔드는 경우를 좀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남을 살피기 전에 네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소란함이 아닌 평안함 속에서 너한테 각자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라고. 여러분, 바른 신앙,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죠. 뭐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종착역은 천국이지만 천국에 아무나 가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바른 신앙이 뭘까요? 표현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요, 호미오스테이시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균형입니다. 밸런스입니다. 뜨겁게 기도하되 일상의 삶은 누구보다도 성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먹고 놀면 안 돼요. 믿는 자들이 남한테 이렇고 저렇고 말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특히 예배는 열정적으로 목숨을 내서 드리되 공동체의 질서에는요, 겸손히 순종해줘야 돼요. 내가 못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덜 배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 없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기쁘게 끌려가는 사람, 그 삶이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야죠. 우리가 다 같이 이 시간에 마음 담아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앞서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 손에 온전히 붙들리게 하소서. 말씀에 힘이 없어, 여러분. 주님, 내가 앞서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 손에 온전히 붙들리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권면해요. 이렇게 저렇게 다 신앙생활 삶을 살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요. 참 좋은 일도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좋은 일 하다가 뺨도 맞고 좋은 일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할까요? 낙심, 이게 한자지만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죠? 낙자가 떨어질 낙자예요. 심은 마음심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떨어지면 살아야 죽어요. 오경신 반주자님하고 저하고 사이가 낙심 사이가 아닙니다. 이 둘 사이에 제가 낙심해버리면 오경신 집사님은 마음을 내가 떨어뜨리면 오경신 집사님을 그냥 내 속에 지워버리는 거예요. 낙심은 죽음이에요. 자, 우리가 열심히 봉사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가 어려운데도 정말 행렬 이탈하지 아니하시고 나쁜 것을 아시고 진리 편에, 정의 편에
그렇게 힘써 예배 드리시고 헌신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해도, 봉사를 해도 눈앞에 당장의 결과가 나타나질 않아요. 당장 죄 짓는 사람 하나님이 꼬꾸라 드리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안 하시기도 하세요. 내 시간에 안 맞춰요. 수고의 열매는 보이지 않아요. 죄 지은 자들이 더 잘 되네. 가까운 이들조차 뭐 믿는다고 뭐 달라지냐? 너네 교회 뭐 잘 된다더니 뭐 그게 그러냐? 그렇게 고개를 저을 때 바로 그 틈을 타서요. 마귀는 우리의 답답하고 우리의 불편한 심령을 정확히 겨냥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달콤한 그럴듯하게 속삭이죠. 야, 기도해 뭐가 달라지냐? 주일날 그렇게 교회 나가면 뭐 교회에서 주급 주냐? 차라리 영원한 무당을 좀 찾아가 봐라. 아, 뭐 요즘 뭐 미국에 무슨 무당이냐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어제 엄청 놀랐어요. 우리가 리치필드에서 여기 온 지 5년이 지났습니다. 5년. 근데 제가 맨날 그 길로 집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리블로드, 루트포 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한 500m, 700m 되려나요? 거기에 맨날 다니는 길인데, 야, 여러분, 무당 점집이, 이게 다 점집이 무당집이 아니에요. 거기도 계급이 있어요. 이게 깃대가 몇 개 있느냐? 요게 따라서 이게 그 지역의 이 주인이냐, 그 넘어서 주인이냐, 그 도의 주인이냐, 이게 보수냐, 최고냐, 이게 다 있어요. 근데 거기는 보니까 깃발도 여러 개 있고요. 이게 처음 거 5개나 있어요. 와, 처음 봤어요. 이거 무당 설교하고 준비하고 가다가 무당 집을 본 거예요. 영화들은 그런 무당, 아마 그 무당은 아마 뉴저지에서 최고 같아. 그것도 궁금해서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곤란한데.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점 한번 쳐봐서, 점 한번 쳐서 그 막힌 속이라도 시원하게 풀어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마세요. 당장의 속 시원함이 영혼의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만들려는 마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씨를 심으면요, 씨앗을 심으면 다음날 바로 열매가 열립니까? 그런 거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렇지만 그 씨앗은요, 땅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심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속도가 아니고요, 신실함으로 평가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하는데 10만 명 모이는 교회에 있는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러고 나서 교회가 없어져 버리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함이에요.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되자면요, 저축과 같은 거예요. 저축과 같아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의 이자가 붙어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신앙은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문제 없는 인생이 없고 순봉에 돛단 듯이 가는 인생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인생, 이 인생이에요.
어떤 환경이 그 환경이 좋은 인생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된 인생, 이게 우리가 꿈꾸는 인생이 돼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저의 맥을 끊으려고 할 거예요. 맥 끊어지면 뭐 안 되잖아요. 기도를 멈추게 할 거예요. 예배를 쉬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성도, 예배에 목숨 거는 성도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단이 가장 잘 알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지키는 거는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카운트에 구자의 돈이 아니에요. 나를 지키는 거는요, 기도예요. 기도의 힘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자녀들이 살고요. 내가 기도하면 내 집이 안 망해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신앙하는 교회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는요, 내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내 의지로 살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겠다 결단하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을 여러분이 오늘 이걸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내 뜻대로 끌고 가려는 고집을 내려놓자. 내 뜻대로 주님을 끌고 가려고. 주님이 안 끌려가세요. 대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님의 손에 내가 온전히 붙들려 가자. 내 힘으로 간신히 버텨내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기도로 날마다 새롭게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신앙, 그 바른 신앙으로 끝까지 걸어가셔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 안에서 끝까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